드디어 아름다운 가을을 잘 상징하는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중추절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추석이라고도 일컫는 이 한가위. 우리가 한가위를 지낼 때마다 옛적부터 한가위 떼놓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하던 때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 한가위가 되어주면 오곡 백과가 잘 이루었고 또 과일도 풍성하고 아마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인심도 넉넉해지고 그래서 인심이 넉넉하면 얼굴에 기쁨도 넘치고 즐거움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들을 옛적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 안에서 해야 될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 29번째 말씀으로 에덴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에덴만 같아라. 에덴의 동산만 같아라 라고 표현하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에덴을 사모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에덴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인간 마음속에 고향을 두고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거기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덴이란 뜻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아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아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에덴에 살면 어떻다? 기쁘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이 기쁨의 동산에서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만났으면 기쁨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부르는 노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만나면 첫 번째 내 안에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내가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이 동산에 내가 부름을 받아들어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쳐 그래서 그것을 기쁨의 동산 표현해요. 기쁨의 동산에서 머무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동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보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기쁨이 지속되느냐? 바로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지속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뭐 할 때? 그러면 대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하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 그 영혼은 기쁨으로 차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항상 기뻐하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늘 감사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게 감사하지요. 이 세 가지는 에덴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에덴의 모습.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에덴처럼 살아라. 에덴처럼 살아. 오늘 우리가 에덴처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만 같아라. 에덴 동산만 같아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우리 성도들이 에덴처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만 같아라.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덴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사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가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거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재물, 권력 다 가졌던 사람들이 마지막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추구하는 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을 이 땅에다, 왜요? 찾지를 못하니까 만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에덴이 아닐까? 인간은 늘 거기를 넘나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에집트의 왕들, 여러분, 이 에집트의 왕들은 에집트 전 백성이 다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만든 것이 뭐였어요? 피라밋을 만들었어요. 피라밋 왜 만들어요? 피라밋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피라밋이 에덴이었어요. 그 안에다가 온갖 것을 다 만들어 세상에서 자기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난 그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놓고 영생을 누리려고, 그래서 육신도 태우거나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로 만들었어. 영원히 살기를 원했던 에덴, 그건 에집트의 피라밋이었어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상 첫 번째 통일을 했다는 황제, 그래서 그건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황제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황제다. 그래서 시황제, 첫 번째라는 말이죠. 그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진시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제, 그 어마어마한 대륙을 통일하고, 그러고선 모든 권력을 갖고 그가 마지막 가기를 원했던 뭐예요? 결국은 그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길 원했어. 그래서 동남동료 500명을 뽑아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정타지 않은 존재들로 하여금, 그래서 불로쳐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동방으로 보내기도 하고, 온갖 주술사들 다 불러서 불사약을 만들려고도 했고, 그런 곳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요? 그 땅이 세상에 있을 것으로,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왜요? 생각 끝에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갖고 난 마지막 끝자락은 그게 어디 있을까? 그걸 찾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노력도 무척 했지요. 그래서 그는요, 아침에 이슬 내리는 것, 그것을 받아서 먹고, 그것을 받아서 그 물만 먹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진시 황제가 되어지는 존재. 그런데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50도 안 되는 나이에 결국 객사하고 말아요. 죽고 말았어요. 길에서 자기 나라를 돌아본다고 다니다가 마차 안에서 길에서 죽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권력 모든 것을 갖고 다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궁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자기의 무덤이지. 그래서 시황제의 무덤은 그 안에다가 온갖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아방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 세상이 부정한 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온 강을 만들어서 길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거기에 문으로다가 안에 들어간 사람들 아예 나오지도 못하도록 다 들어가면 다 같이 갇혀졌어. 같이 그 땅에서 영생하라고 했지만 들어간 자들은 영생이 아니라 다 죽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도 그 시황제가 만든 무덤, 어마어마한 산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 산을 발굴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발굴을 한번 해보니까 용마갱들 발굴해서 칼라로 다 옛날에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게 빛을 보니까 다
다 칼라가 퇴색돼 가지고 사라져 버리니까 야 이거 우리 기술로는 지금 안 되겠다 해서 용막행 만든 다음에 그 발굴한 다음에 그 이후는 발굴을 안 하죠. 왜요? 나중에 더 후손들이 기술이 개발되면 그 갱들이 퇴색이 안 되는 기술을 발견하면 그때 하겠다. 근데 지금도 시황제의 그 무덤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안 해요. 근데 그것을 외부에서 촬영했더니 놀라운 것은 무덤 사각형을 따라 가지고 그 주위가 가장 수은 농도가 높더라. 다른 데보다 몇 배 높은 걸로 나와서 수은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나타내요. 뭐가 수은강이 있던 뭐가 있던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서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에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땅을 잃어버렸다. 그 땅을 쫓겨났잖아요. 잃어버린 땅. 그래서 잃어버릴 실자, 잃어버린 실자. 그래서 실낙원, 실패했다. 그 실자잖아요. 그래서 실낙원. 영어로 얘기한다면 그 땅은 세상에 없는 땅. 그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는 땅, 없다. 그래서 토피아, 땅인데 없는 땅, 그래서 유토피아. 그래서 영어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죠. 유토피아, 세상이 없다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간은 그 땅에 가는 게 모든 인류의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좀 좋은 나라 그러면 야 여기가 유토피아인가요?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나라는 없어요. 그 땅에 살면서 다 근심 걱정, 세상의 것은 어려움으로 처했습니다. 그 땅을 사모하고 살지만 그 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너에게 열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그 땅을 모든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화염검을 두었다 그랬어요. 불이 붙은 검, 화염검을 그 에덴에 두루 동서남북 다 가로막아서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주겠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이 에덴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을 어떻게 여셨느냐? 놀랍게도 약속대로, 언약대로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의인이 와야,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죄 지은 자가 죽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의로운 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어진 거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버림을 받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성전의 휘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지성소와 여러분이 있는 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막, 어마어마한 두께의 휘장막, 인간은 도저히 찢을 수 없었던 이 휘장막이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지성소가 열려지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지성소는 에덴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놀랍게도 이 말은 뭐예요? 에덴을 가로막았던 화염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화염검이 없어지고 이제는 에덴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에덴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뭐 권력으로 노력으로 애씀으로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 에덴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에덴을 이미 소유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에덴의 문이 열렸어요. 이미 여러분은 에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을 차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이끄시고 이 에덴에 온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5대 축복이 되어집니다. 5가지 축복을 줬는데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장 28절 1장 28절 에덴을 이끌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축복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들, 에덴에 들어간 사람이 갖는 5가지의 축복이 돼요. 에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명령이에요. 에덴에 사는 자들이 갖는 축복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기쁨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에게 왔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의 삶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 그 다음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0절 말씀에도 30절 1장 30절 말씀에도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성도님,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지요. 28절의 말씀에도 지금 여기 있는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이 5대 축복이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재밌게도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받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에덴에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근원을 만들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덴에 들어간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곳에 놀랍게도 강이 흐를 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는 강이 4개의 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10절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어서 에덴에서부터 강이 발원돼서 흘러나오는데 동산을 다 적셔. 그래서 동산이 풍요하게 만들어. 그리고는 그게 내려가면서 4곳으로 갈라지는데 동서남북 갈라지는데 놀랍게도 그게 내려가면서 뭐를 만들어? 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에덴에 머무는 자에게는 4개의 강이 흘러. 이 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루신 여러분의 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에덴의 온 땅을 두루 적신 다음에 흘러가듯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이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어디 계시다? 안에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에덴의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 땅을 적시고 흘러나와 4개의 강을 만들듯이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여러분을 다 적셔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을 다 적시고 여러분에게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들,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놀랍게도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성전 강단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앞에 흘러나올 때 조금 가다 보니까 어디쯤 차고, 발목에 차고, 조금 더 흘러서 가보니까 이게 점점 넘쳐 어디 차고, 무릎을 차고, 이게 점점 더 흘러 넘치더니만 더 가니까 어디 차고, 허리 차고, 그 다음에 더 가더니만 어디까지 차서 가슴을 차서 몸이 어긋지 못할 만큼, 그래서 물이 차고 넘치더라. 근데 그 물이 흘러서 나가더니 아라비아의 바다까지 그 물이 채웠죠. 그러더니 바다에서 온갖 생물들과 그 땅에 죽었던 수많은 사막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물들이 점점점 넘쳐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이 미쳐지는 큰 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게도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 물이 근원이 시작해서 에덴을 다 적시더니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것이 4개의 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어떤 강이 있는가?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드디어 4 근원이 됐어. 첫 번째는 뭐냐?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두 번째 강 13절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렀고, 세 번째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네 번째 강은 넷째 강은 여부야 되더라. 선생님들, 여기 강이나 여러분 기억나는 강이 뭐 있어요? 유브라데는 우리가 학생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유브라데 강이 나오죠. 유브라테스라는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은 잘 아는 대로 오리엔탈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죠. 오리엔탈 문명이 나온 오리엔탈 시계 있는 게, 오리엔트 시계가 바로 이제 동양이라는 말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최초의 문명이 나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부터 파란 게 사막 가운데 둘러가면서 있다 해서 거기를 초생딸지역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강,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에서부터 기원되어 있어요. 나머지 3 강을 모르느냐? 또 하나 강은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아는 강이고, 2 강은 지금 사라졌어요. 2 강의 근원은 지금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어디 있을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근원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면 에덴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덴은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에덴을 만든 곳이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4개의 강 근원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비손강이라고 그랬어요. 비손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넘쳐난다,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 디손강은 넘쳐 흐르는 강이다. 물이 가면서 점점점 넘침이 가득한 거. 근데 재밌게도 이 강이 흐르는 주변은 어떠냐? 그 땅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종 보화가 그 땅에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삶이 기억하세요. 내 안에 에덴이 있는 거예요.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 내 안에 이미 에덴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배에서 흐르는 강 가운데 하나가 비선강이 흘러요. 여러분이 흐르는 이 강줄기 속에서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에는 순금이라 그랬어요. 호마노도 가득하고 베델리엄도 가득하고,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덴의 동산의 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하시는 물질과 세상의 축복도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데, 놀랍게 내가 주님만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른다? 아셔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예, 항상 뒤따라오는 게 더하심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예, 나를 닮았고 내 형상을 가졌고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주고 싶은 걸 구하기 전에 내가 다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구해야만 주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먼저 주는 거예요. 한 성도님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이미 에덴이 이루어졌고,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넘쳐 또 하나의 강이 비손강,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손의 축복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이 나와요. 이 강이 기혼강이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기혼강 이름 뜻은 뭐냐? 터쳐 나온다. 예, 여기 아마 이게 물이 푹 올라오듯이 터쳐나. 그래서 이 강에는 터쳐 나옴이 가득 찼다는 말이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재밌게도 이 기혼강, 에덴의 강은 없어졌는데 이 기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놀랍게도 거기에서 기온샘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기온샘에 있는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그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마호메트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황금 돔으로 만든 사원이 그 자리에 있어요. 거기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저거 만약에 헐면 이 이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 싸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협을 해서, 예, 금요일 때는 유대교가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토요일 금요일 날은 이슬람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더 타협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게 무너져야 세워지는데 저걸 어떻게 무너뜨려?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정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재밌게도 그게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혼샘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기혼샘이 거기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나 또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지막 때를 준비할 터를 예비해서 터닫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혼샘. 에덴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기혼의 샘이 터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기혼의 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돌아갈 때는 세 단에 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에덴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비손강, 세상의 축복으로 뿐만 아니라 기온의 샘이 넘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터쳐나오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라는 강이지요. 히데겔 이름은 우리가 어렵지만 오늘날도 이 강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름이 잘 모를 뿐인데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 위로 흐르는데 놀랍게도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강 이름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에요. 티그리스가 히데겔 강이 되어집니다. 이 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강이 흐르면서 가운데 초원지대가 되어져서 바로 오리엔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셈족이 시작되어졌던 땅이 되기도 하지요. 놀랍게도 이 히데겔이라는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는 말 자체가 빠르다, 아마 물이 굉장히 급하게 흐르는 래프팅하기 좋은 강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강은 빠르게 흐른다. 한마디로 내면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덴에서 머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주신다. 빨리. 놀랍게도 이것을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곳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지금 끌려간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쪽 지역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파사, 페르시아 문명이 나온. 근데 이쪽 지역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히데겔 강가에서 그 강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빠른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다니엘의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주인공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내 속에 에덴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는 히데겔 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빠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응답이 바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 여러분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응답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뻐요, 즐거워요. 왜요? 풀면 풀고 매이면 매이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응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꼭 하나 부탁해요. 매이는 일은 하지 마세요. 매는 일은 하지 마세요.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면 좋겠다 확 매고 누가 내 저주하고 내가 기도 안 되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선생님, 그럴수록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열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열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권밖에 없다. 이게 목사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에 축복권과 저주권을, 목사가 말하면 저주가 되어져요. 이게 목사가 갖는 이게 사도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내가 늘 우리 목회자들과 만날 때마다 제발 저주권은 없는 것처럼 살아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깊이 집어넣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축복권. 왜요? 저주하는 순간 그 저주가 놀랍게도 자기에게도 올무가 되어져요. 여러분, 남에게 원수 갚는다고 원수 갚은 사람이 편한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대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풀리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빠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강 하나가 있어요. 이 강이 유프라테스라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 유프라테스라는 말 자체는 한번 따라 합시다. 풍성하다. 할렐루야. 풍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덴에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다? 풍성하다.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예, 우리에게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나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머무는 곳에 이 아름다운 한가위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4대 강이 흐르게 해두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흉년의 때에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듯이. 왜요? 강이 흐르니까. 에덴의 사람이니까.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메고 강을 건넜더니 세 때나 되어져가지고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4대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85세에 나이에 탓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에서 지켜야 될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잃어버리는 순간 에덴의 축복도 샘의 근원도 풍요함도 그리고 4대 강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져야 될 에덴의 가장 중요한 법칙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함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에덴의 약속을 해주셨고 에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4대 강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얻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에덴의 축복, 에덴만 같아라. 아름다운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에덴과 같은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 덮이고 4대의 강이 흘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솟아나듯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주님,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에 에덴이 이루어졌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덴 온 땅을 적시듯 우리의 삶을 적시고 4대 강이 흘르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이 흘러 넘쳐 풍성하게 됨을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비손강이 흐르게 하시고 기온강이 흐르게 하시고 히데겔이 흐르게 하시고 유브라데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